오늘 말씀은 24절 6장 24절부터 34절까지 조금 깁니다. 24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주님, 힘이 부족합니다.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염려하지 말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뒤따라다니는 게 염려, 근심, 걱정.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 보니까 요새만 해도 우리가 그냥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참 염려. 늘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빠지지 않고 따르는 게 염려 같아, 그죠? 여러분들 염려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염려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조금 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염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염려들을 하고 계세요? 제일 많은 게 아마 물질에 대한 염려가 많지 않을까? 더군다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모든 이 경제적인 게 무너지고요, 힘들어지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그 소상인들 얼마나 9시에 문 닫아야 되니까 참 너무 안타깝고 우리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 염려는 굉장히 많이 우리 삶에 이 악영향을 주고 괴롭게 하고 전염병처럼 막 퍼져나가고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나도 괜히 그 염려가 같이 이거 배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좀 넘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항상 은혜의 언어, 은혜의 감사의 말 이런 걸 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염려는 조금 더 이렇게 접어두고 그래도 소망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계시는데 이 성경을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그 옛날에 어떤 자가 그 이제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감옥에 들어간 일이 있었는데요. 그 안에서 너무 두렵고
근심하고 두려우니까 이 성경을 계속 봤다면서 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단어만 찾았대. 그랬더니 365개가 나오더래요, 단어가. 그래서 그래, 매일 365일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겠구나,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겠구나. 근데 다른 번역을 보니까 366개가 나오더래. 그래서 아니 이게 왜 366개가 나옵니까? 저쪽 책에는 365개인데 했더니 4년에 한 번씩 2월달 29일이니라. 그런 이거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염려는 성경에 자그마치 몇 번 나오느냐? 550번이 나온다는 거. 우리가 살아나갈 때 두렵고 그냥 참 쫄고 나가는 이런 일이 많은데 염려는 우리가 더 많이 한다는 거. 그냥 하루에도 2가지 이상은 한다는 소리네, 그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우리 찬송한 것도 그거예요. 365장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염려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정말 형상으로 빚어진 참 하나님 보물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보물일 거야. 정말 너희들 귀한 너희들이 뭐 이렇게 염려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면 아버지가 다 너희들이 뭐가 필요한지 뭘 먹어야 되는지 다 너희들 걱정하는 거 알고 계시는데 뭐 이렇게 염려하느냐. 이게 이 여자들은 더 이게 염려가 많은 것 같아요. 그야말로 여자들은 매일매일 염려하죠. 오늘 저녁에 뭐 해 먹지? 내일 도시락 반찬 못 싸줄까? 저도 아이를 키울 때 늘 그랬어요. 뭘 싸주지? 우리 여자를 다 공감할까요? 하고 해도 끝이 없고 집안일이 매일매일 준비하는 것 같은데 장을 봐온 것 같은데 먹을 건 하나도 없고 이런 게 삶 속에서 정말 참 실감나는 일들이에요.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상사하고 부딪히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그 일이 잘 돼? 이런 것 때문에 또 고심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죠. 근데 이 염려라는 원래 헬라의 뜻은 마음을 찢는다는 소리예요. 마음을 찢어놓는 거. 외롭게 하고 관계를 끊어뜨리는 거. 내가 염려해서 내 마음이 막 우울해지면 관계가 끊어져. 다 싫은 거야. 고독해지고 외로워지고 이런 게 염려라는 거야. 염려는 우리한테 불필요한 거야. 정말 염려한다 그래가지고 뭐 27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니네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내가 키가 작다 그래가지고 내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키가 커지지 않는다는 거야.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 죽은 사람 때문에 염려한다고 그 사람의 생명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는 그런 거 염려하고 있다는 거야. 이 염려는 문제를 더 그냥 악화시킬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 땅에서의 그 연약한 삶을 살아가지만 너희들이 염려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법이 있느니라 하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19절서부터 34절까지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길어서 저희가 이제 24절부터 봉독을 이제 했는데 25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31절도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먹을 거 마실 거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 34절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동의하시죠? 그러므로는 어느 때 그러므로가 나오냐? 그 앞에 어떤 그 문제가 나와서도 그게 이미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거야. 그 앞에 문장이 염려가 되면 우리는 그러므로란 말 안 해. 그죠? 앞에 것이 이미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의의를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9절에서 21절을 보면 보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네요. 보물. 19절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런데 20절에서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물은 오늘 이 19절에서부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재물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재물을 사용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재물을 다스려야 되고 하는가, 이거를 이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재물 말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보물은 무엇입니까? 제일 소중한 게 보물일 수 있어요. 나한테 너무 지식이 넘쳐, 경험이 너무 많아요. 남이 알지 못하는 은사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어. 이런 거 다 보물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보물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사용되어야지 그게 된다는 거야. 그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사용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물질을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롯을, 그 소돔성을 구하기 위해서 싸우고 돌아올 때에 그 노량물을 다 취하고 올 때에 너무 감사해서 그를 축복한 멜기세덱 왕에게 11조를 드린 거야. 그거는 어떤 고백이냐, 하나님이 물질을 모든 걸 다 저에게 주셨어요.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드렸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은 너의 축복의 종자로 내가 받을게, 그리고 9개를 저희들에게 돌려주시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물질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물질이 여러분들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11조를 한 게 성경에 나오는 거야. 이게 참 조심스럽고 우리가 헌금하면 부담스러운 이야기인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그걸 떠나서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 재물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 우리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내 자녀인 것처럼 내가 내 욕심대로, 부모의 욕심대로 아이들을 키워요. 저도 그랬어요. 많은 부모들이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얘가 소위 말하는 좋은 학교를 가면 좋고 좋은 직업을 가지면 좋고 그러면 축복인 줄 알았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교육도 시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걱정이 다 끝나든가요? 그렇지 않아요. 결혼 안 하니까 걱정이 되고, 결혼하니까 또 결혼했어, 또 그 후가 또 걱정이 되고, 걱정에 염려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생각하면 좀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그 자녀를 우리가 그렇게 정말 스트레스 안 주고 키울 수 있어요. 우리는 아이들을 너무 스트레스를 주면서 키워왔고, 지금도 많은 부모들이 내 아이는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키우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잠깐 맡겨둔 자녀라고 생각하면 아이에 관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염려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거예요. 은사도 그래. 은사도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모두가 은사가 있어요. 한 가지씩. 내가 제일 잘하는 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값지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 집사님이 지금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그 은사를 가지고 세상 노래를 한다면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아무리 잘해도. 그거는 땅에 쌓아두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너희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보물, 그거를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도 그래요. 맞아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우리가 세상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하면 내 마음은 또 온통 거기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에 관심이 많아. 그 일에 내 눈이, 내 마음이 픽스가 돼. 고정이 돼.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우리의 집에 만약에 차가 2대가 있다. 근데 내가 동시에 2차를 탈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야. 그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모든 단계마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19절에서 21절을 보면 너희들이 하늘의 것을 선택할 것이냐 땅의 것을 선택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야. 우리가 2개의 화살이 있다고 그걸 동시에 쏠 수는 없어요. 하나만 집어서 써야지.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하늘의 것을 선택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못 살고 있는 연약한 존재를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서 그게 더 좋다 하니까 우리는 하늘의 것을 붙들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들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는. 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22절 23절에 보면 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보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 그게 돼 있어요. 119편에 그런 말씀이 나요.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원뜻으로 직역을 하게 되면 주의 모든 계명에게 내 눈이 고정되게 하옵소서. 이런 번역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습니다. 그거는 내가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눈과 마음을 동일시해서 사용을 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담이, 하와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봤기 때문에 그들은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보느냐, 위의 것을 봐야 되는가, 주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가, 아니면 뉴스를 봐야 되는가, 어느 시간에 여러분들은 집중을 하십니까? 뉴스만 디리땅땅 그 인터넷만 보고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그쪽에 뺏긴다니까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요, 우리는 거기에 마음이 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눈, 너의 마음은 너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영향을 받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좋은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선택을 하시기 원합니다. 네,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재물을 선택하든지. 재물은
만몬 신이에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신이에요. 재물을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재물관에 대한 우리가 확실한 뭐가 없으면 그 물질에 매이는 삶이 되게 돼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쪽으로 우리는 사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로또 해서 당첨이 됐어. 아이고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거는 내가 벌어서 내가 흥청망청 쓰는데 별로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이웃을 구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여지고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고 그런다면 정말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물질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근데 재물은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들은 하찮은 것들이라니까요. 하찮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가 좋다고 그거를 귀하게 쓰지만 뭐 하나님의 영광이 비할 수는 없죠.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들은 그렇다는 거. 우리가 그 물질의 종이 된다면 우리는 우상이 숭배가 되는 거야. 그 물질이 우상이 되는 거야.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내 지식 때문에, 내 경험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건 다 위험한 요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 우리는 길게 얘기 안 해도 그 선택해야 되는 게 분명해진 거예요. 그죠? 결론이 이미 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25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31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라. 그거는 이제 25절서부터 34절까지 이제 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무엇을 위해서 살을까? 내 목숨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조금만 덜 먹고 없으면 덜 먹고 좀 덜 입고 그러면 우리는 정말 참 자유롭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히 저도 평일에는 그냥 혼자 와서 기도만 하고 혼자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주일날은 뭘 입을까?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옷이 많으면 걱정이 없이 그냥 오늘 이거 입고 다음 주 이거 입고 입으면 되는데 옷이 없으니까 뭘 입을까? 이게 또 이게 영상이 나가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쓰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물론 단정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경을 써요. 여자 특히 얼마나 옷들이 많은데 쓰지 않는 옷, 신지 않는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거는 기쁨이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는 그래도 또 보면은 사고 싶은 거예요. 이쁜 거 있으면 사고 싶고 쓰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게 우리의 의식주,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거, 땅에 쌓아둘 것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나간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은 그거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라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야. 동물도 하나님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식물도 돌보시는데 여기 그러고 나오잖아요. 공중의 새도 나오고 들의 백합화도 나오고 이게 다 나오잖아요.
아무리 솔로몬의 영광이 커도 비할 바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는. 그런데 동물도 하나님 돌보시고 식물도 돌보시고 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염려하게 하시겠느냐? 그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구하고 가는 것이다. 결론 났죠? 결론 났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34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염려해도 하나 유익이 없다. 염려하면 괴롭기만 하다. 그래서 인생은 괴로운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라는 괴로울 고. 한문으로 얘기하면 괴롭다는 거예요. 인생의 길은. 근데 우리가 눈을 조금 바꿔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조금 관점을 주님께로 돌리면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죠. 그게 이기는 삶이에요. 신앙은 하루하루 이기고 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 34절에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요? 여러분들 염려하십니까? 3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합니까? 내일이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이 뭐예요? 시간이에요. 시간. 내일이 주어지는 내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시간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로 족하다는 거야. 우리가 혹시 염려할 일이 있으면 오늘 하루로 족한 거야. 오지도 않은 일을 염려하면 염려가 배가 되는 거야. 오늘 염려는 거기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는 이제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시간이 주어질 때 이게 해당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오지도 않은 일을 염려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 그런 일 안 일어나는데도 응? 지구가 멸망하면 그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야. 예수님 만약에 다시 오신다면 오시긴 오셔요. 언제 오시는지 몰라. 우린 그냥 오늘 최선을 다하고 살면 돼요. 그게 무슨 삶이냐? 하나님의 모든 이 우주 만물의 운행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이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통치가 받아질 때 내 안에 생명나무가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우리가 자유한데 그럴 수는 없어요. 이 지상에 이 세상은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이기고 가야 되는 거지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날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우리 아까 집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셨잖아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낮춰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제 형체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내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내 자신이 겸손하게 내 자신을 비워질 때 우리는 회개가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우리는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주님 앞에 굴복이 되고, 굴복이 되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 맑은생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안 집사님, 임 집사님 모두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통치를 받아야지만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거, 우리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주님의 통치를 받고 나가야 돼요. 이 시대의 보물은요, 그거예요. 옷. 우리 세대, 우리 뭐 시골에서 계신 분들은 옷 입는 게 어려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집사님, 목사님 다 그 시대는. 그래서 큰 옷을 하나 사면 이게 대대로 물려 입고 이랬다고요. 그래서 큰 옷 하나 사면 이게 다 접어서 입고, 크면은 이제 좀 맞춰서 입고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 유대 이때에 예수님 당시에도 이때도 옷은 입으래요. 겉옷은 입으래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들의 보물이에요. 그 옷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주라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겉옷은 밤의 추위를 이길 수 있는 이불과 같아서, 이 성경에도 보면 아간이라는 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거기에서 취한 노약물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다 없애야 되는데, 아간이 물건을 훔치거든요. 거기서 훔치는 중에 옷이 들어가 있다니까. 외투가 들어가 있어요. 또 나만 장군이라고 나와요. 11개의 하를 보게 되면. 아람 군대의 이제 장군인데,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엘리사를 통해서 몸이 이제 그 나병이 치유가 돼요. 치유가 되고, 이제 엘리사는 그냥 돌려보내지만 그 시종, 이게 아래 것들이 잘 스승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게하시라는 그 엘리사의 제자가 이제 그걸 보상을 받기를 원해요. 그때 이 나하만이 선물을 많이 주는데 거기 옷도 포함되어 있어요. 옷이 그렇게 그 당시에는 보물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화폐 이런 것들이 보물이었다는 거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자녀들 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온전히 물질, 이건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하게 하시고 나를 건강하게 하셔서 일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그래서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거듭난 자의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